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팀 사역을 통한 전도입니다. 팀 사역을 통한 전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루디아가 바울에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15개 나라 사람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또 루디아는 왜 바울 들어 자신이 있는 집으로 오라고 얘기합니까? 팀 사역을 통한 전도를 한 것입니다. 팀 사역을 통한 전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게 팀 사역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만남이 전제되어 있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 하는 것이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그 만남의 축복 누리는 것, 그것이 팀 사역이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팀 사역을 통한 전도가 그를 통해서 그러한 시간,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받아 놓고도 무기력합니다. 불신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무기력하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신앙인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무기력 속에 놓여 있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자립 교회가 70%다, 80%다, 90%다 얘기하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교회에 갔다, 저 교회에 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구나.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건데 돌아다녀 보면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 장로라는데, 집사라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 교회 갈 마음이 생겼다고도 저 사람 보면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닌데 성경이 뭐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데 대부분 그런 무기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팀 사역 통해서 무엇 해야 하느냐?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습니다. 당연히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야 할 건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누려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데, 기도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기도하게 되면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깨우쳐 주시죠. 바로잡아 주시죠.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처럼 진짜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 재미를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사실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너무나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일주일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도 답이죠. 응답이죠. 나의 부족함을 또 느끼는 시간이고, 또 내가 채워야 할 것 아는 시간이고, 그렇게 체험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다시 또 주일 와서 답을 얻고, 또 힘을 받고, 또 새롭게 현장 가고, 얼마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삶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이거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도 말씀 들어야 되나? 왜 말씀 들어봤자 자기 삶과 연결이 안 되니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인도 당연한 건데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팀 사역 이거 하도록 이걸 바로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숨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 다 있죠. 복음 들어도, 복음을 받아도 영적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 조상으로부터 또 대물림되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복음 받았다 해서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 시간들 있어야 하죠. 그 모든 것들을 돕는 게 진짜 팀 사역입니다.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팀 사역이 아니고, 진짜 이 살아나야 할 것, 고쳐져야 할 것, 바른 길로 가야 하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팀 사역이죠. 그러면 전도해라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힘을 얻게 되면, 방향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전도 속에 있게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가 아니라, 꼭 길거리에 전단지 갖고 나가서가 아니라 그 삶이 바뀌니, 모든 시간이 바뀌니 전도를 진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들은 이 팀 사역 어떻게 했을까요? 하기는 했을까요? 아니면 팀 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중요한 인물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해결을 본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해답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 있지만 오늘 교재를 통해서는 크게 3명이죠. 요셉, 모세, 다윗, 이 3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과 요셉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죠?
왜 만났는지, 만나서 무엇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강대국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대통령쯤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우상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런 사람과 요셉이 만났는데 또 그 앞에 요셉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죄수. 그 앞에는 노예. 그죠? 진짜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요셉과 바로왕이 만났을 때 바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내가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모르는데, 그죠? 그 앞에 줄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그런 바로왕이 아닌데, 이게 팀 사역이죠. 바로왕과 요셉과의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한 거죠. 사람을 살린 거죠. 세계복음화의 그 문까지도 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 응답을 다 놓쳤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앞에 요셉이 겪었던 시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노예로, 감옥으로, 또 사실 죽을 뻔도 한 그 모든 시간 잘라놓고 딱 단면으로만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쉽지만 이 날을 위한 거라니까요. 이 팀 사역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것을 안다면, 이 답을 안다면 무기력할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고 내가 인본주의 쓸 이유가 없죠. 또 영적 문제도 치유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앞에는 내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아니구나. 이유가 없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의 길로 보내시는, 심심해서 장난으로 그런 일이 없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세 나옵니다. 그죠? 모세는 바로왕과 만났는데 이 요셉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죠? 사실 모세는 원래 바로왕에게 살해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와서 애굽 사람 만나면 바로 그걸로 죽는 일이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도망 나온 도망자로. 그런데 원래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떨기나무 가운데 그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니까 달라지잖아요. 나이는 든 모세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모세이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할 때는 다르죠. 애굽의 모든 저주를 끊는 그 역사를 이 모세가 일으킵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서 엄청난 역사를 계속 일어나도록 그 주인공이죠.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또 그냥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이끌고 움직여 나아가는 그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준비까지도 이 모세가 사실 다 하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도자가 되는데, 오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너와도 동일하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도 또한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지시하시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을 어기면 다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급,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 지도자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입니다. 그죠? 바로왕과의 만남, 또 호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팀 사역을 통해 모세는 바로 세워진 거죠. 이 비밀 가지고 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골리앗을 꺾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근데 골리앗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다윗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는 그 사건만 기억하지만, 내용만 기억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죠? 그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기고 지는 거,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거, 승리하고 패배하는 거, 그런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그것이 아님을 이미 영적인 비밀 가지고 나온, 나이는 어린데 그것을 이미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언약궤를 품죠. 성전을 품죠.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알죠. 그죠? 목동으로 있다가 장군이었다가 왕까지 되었는데 사실 다윗의 안중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인생이 무엇으로 쓰임받은 삶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안 다윗이죠. 또 포로된 바벨론,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 몇 명의 사람이 나오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한 명 한 명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팀 사역을 통한 전도를 누린 거죠.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린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 또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재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19장까지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조금씩 상황이나 여건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반드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줄 수 있거든요. 없으면 절대로 줄 수 없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인물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이 공통점, 분명히 가진 게 있습니다. 특징이 상황은 보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많은 부를 가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난하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 사회의 주류였냐? 아니죠. 비주류죠. 오히려 이단시 당하기도 하는. 이들이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난하고 또 핍박받는 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어떠한 능력 갖춘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일으킨 일들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가졌기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냐? 이들은 그리스도의 답 났죠. 말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번 어떤 제 알테스 동문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마침 우리 그 가운데 모여진 사람들 중에 필리핀 쪽에서 오신 분 있어서 어떤 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필리핀 이분 사역도 갔다 오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잘 알죠. 아, 필리핀에서 복음 듣기 힘든데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왜 그러냐? 필리핀은 예수 그리스도 너무 흔하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 깊이는 모르지만 자기 것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말은 흔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아, 예, 맞죠, 맞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들이 들을 때 받아들일 때 달라서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보편화만 되어서 종교화만 되어서 진짜 그 비밀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인물들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그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또 율법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전혀 갖지 못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19장까지 이 모든 일들 그뿐만 아닌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단한 그 엄청난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힘이 세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진짜 나를 그렇게 찾아야 하죠. 말이 아니라 그냥 그래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것으로. 혹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혹시 나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이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본 게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가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정인이거든요. 증거 가진 정인. 그러면 되는 거죠. 절대로 흔들릴 리가 없죠. 유 목사님,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 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바람도 불잖아요. 이단이라는 얘기도 듣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혹시 뭐 여러분 가신다 하면 할 수 없다. 가도 여러분 가셔도 발길을 돌리셔도 저는 할 거다. 우리 후대들 데리고 할 거다. 근데 이 후대들도 나를 안 따르겠다. 그러면 그 후대들 없어도 나는 가겠다. 그죠? 신학생들 앞에서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갈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온다. 그래도 나는 간다. 그죠? 진짜 결론 난 사람은, 진짜 증거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가진 자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게 진짜 나를 찾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복음을 통한 우리의 정체성 찾을 수 있죠. 정체성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하나님을 진짜 누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nobody 또 nowhere, no why 그죠? 어떠한 노를 붙여도 그것이 시간이든 장소든 만남이든 어떤 사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것이어도 안 되는 게 아니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한 팀 사역을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그것을 가졌다면 진짜 다른 사람 살리는 그 팀 사역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적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실 또 그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도 조금만 기도해도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모든 것 주시려고 안 달라 계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류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보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5분만 해라. 그죠? 때로는 3분만 해라. 그게 꼭 3분 하면 된다. 5분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하고 그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생각을 바꾸고 기도 속에 있으면 이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길은 정확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움이 아님도 보여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모든 것이 감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답을 가지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24시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감사하니까, 그 맛을 아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팀 사역을 통한 전도. 먼저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리기 이전에 이것이 나의 것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 붙이실 거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붙이실 겁니다. 유 목사님이 예를 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많지 않는데 이 팀 사역과 관련된 예가 뭐냐면 진짜 싸움하는 교회, 그곳에선 진짜 교회가 싸움밖에 안 하고 장로와 장로끼리, 중지자들끼리, 또 목사와 장로끼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집사가 있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오직 그거밖에 없더라. 내가 목회자들한테는 못 봤는데, 대단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한테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장로인데 그 장로도 싸움의 대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회인데 영향을 안 받더라. 오로지 자기 가족이 그렇든 또 주변이 그렇든 상관없이 관심이 오직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팀이 되었다. 사실은 그 사람은 나한테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배웠다. 힘을 얻었다. 그죠? 많이 들으셨죠? 누군지 아시죠? 나중에는 선교사로까지도 파송되는 그분. 은행 지점장 됐는데 며칠 만에 다 접고 제가 힘없고 나중에 늙고 그때 선교사 파송 가서는 뭐 하겠습니까? 남들이 가장 잘 나간다고 할 때, 능력 있다고 할 때 이때, 그죠? 그분 자동차 시험도 그분하고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죠? 내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달밖에 없으니까. 유 목사님 볼 때는 한 달 안 됩니다. 나도 한 번 떨어졌고 한 번 떨어지면 한 달 후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조은택 목사님은 11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분은 안 그렇다잖아요. 그죠? 흔들림이 없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달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보다도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합격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류 목사님 많이 배웠다고 한다니까요. 류 목사님만 사실 배웠겠습니까? 류 목사님 표현이지만 아마 그런 두 사람은 서로를 돕고 돕는
서로에게 진짜 힘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였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살아나는 관계, 그게 팀사역이라니까요. 언약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힘 빠지게 만들고 문제 발생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기보다는 살리고 세우고 힘주고 진짜 복음을 발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팀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단계가 아닙니다. 다락방 하니까 그 다음 팀사역 해야 되고 뭐 훈련 받아야 되고, 물론 맞지만 그 과정 거치는 게 맞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행복한 전도자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찬송가 222장